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목숨 걸고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었음을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바울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일을 멈추고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세우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 이거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평생 다른 삶으로 살고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어떤 걸 제시했어요? 첫째, 주 안에서 하고 가정 안에서 실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 주 안에서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어떻게 하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어떠하든지예요. 십자가는 기준이 없어요. 잘 살고 마르고 머리숱 많은 사람만 구원한다?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완전히 기준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어떠하든지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상황의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웰컴하신 거예요. 다 영접해 주신 거예요. 아멘의 동의어가 다 웰컴 영접한다 그런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동의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하든지 내가 웰컴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밖에 나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밖에서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조직이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요, 일하라고 만드신 조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할 일이에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이거 좋았을 때는요, 에덴의 모든 것을 누렸잖아요. 전 세계가 다 인간들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자마자 실낙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정이 돈 많고 환경 좋아도요, 관계가 엉망이면요, 그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막 속 터지고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가장의 믿음.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그 구레네 사람의 부인이죠. 아주 바울까지도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예배의 십자가 져야 되고 기도의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왔더라도 다윗처럼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지 툭툭 털어내고 축복하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 찬양대를 조직할 때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특별히 가장이 지휘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에게 선창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후창하고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선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선한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술 먹고 나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애들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서로 가족 간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싫어하는 일은 줄여주고 좋아하는 일은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분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래요. 목사님, 관계 세우는 거 알겠어요. 사람 세우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관계 때문에 일 포기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은요, 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관계가 무너질 것 같으면 일단 일을 멈추고 관계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일하라는 거예요. 순서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순서를 잘 지키면요, 늦게 일을 시작해도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약속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너희들 먼저 일해라, 선을 이루어라 하지 않았잖아요. 합력 먼저 해라 라는 거야. 합력해라, 그리고 선을 이루어라. 순서죠. 합력하면 선이 이루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합력해서 선을 위해서 일해라가 아니라 합력하면 선이 이루어진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일을 했는데 이게 되어져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더 놀랍게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합력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수네르게오. 이게요, 영어 단어의 시너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합력이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멈추고 합력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이 되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되냐? 시너지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시너지. 시너지가 뭐예요? 기대 이상의 효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요, 내가 쏟은 에너지만큼만 결과를 받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합력해서 하나됨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내가 쏟은 에너지 이상의 시너지의 효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이 된다.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면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대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것 같으면 먼저 합력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일을 하면요, 일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선교지 단기 선교를 갑니다. 거기서 쏟아놓고 오는 재정이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사실 그 선교지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냥 선교사님 좀 위로해드리고 오는 거지, 막 선교지를 막 변화시켜서 거기다 빌딩 세우고 막 이런 거 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 햄버거 먹고 싶으면 햄버거 하나 사주고 오고, 선교지 사람들 비누 하나 사주고 오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합력해서 나아가서 돌아오면은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선교팀 돌아가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이게 바로 시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건 얼마 안 돼요. 에너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해서 나갔더니 막 시너지로 막 더 100배, 1000배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역사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일보다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해야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그냥 에너지, 내가 쏟은 에너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쏟아부으면요,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합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것 같으면 멈춰버리세요. 그리고 관계를 세우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그러면요, 늦은 것 같았는데, 뭔가 안 된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요,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 올무를 놓아 걸리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맞다면 떠나라 라는 거예요.
그들 다 함께하지 마라. 왜요? 그들은 예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다. 자기네들의 유익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영혼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을 늘 경계하고 지켜보고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떠나보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도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한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뭐요? 그럴듯한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빠집니다. 그럴듯한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막 마음속이 막 뽕뽕 뚫리고 막 쾌활해지고 막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나요? 처음에는요, 막 그런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으라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함이 내 안에서 딱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리가 들려와요. 야, 어디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뭔가 이해가 되고 막 납득이 돼. 이야, 이거 완전히 새 세상이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는요,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집필자들이 그것을 그냥 따라서 집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차원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하늘의 차원으로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차원에서 썼는데 이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건 바이블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선명하는 사람은, 설명해 주는 사람은요, 성경을요, 그 사람은 그건 100% 자기가 짜집게 한 거예요. 이해될 만한 것들만 모아서. 이단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걸 좋아하니까 그것만 다 짜집게 해가지고 이해되고 납득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보면 다 엉망이 엉터리고. 그런데 내가 들려지니까 오, 이거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안 들려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야 돼요. 대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막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건데 막 믿어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이다. 은혜이다. 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먼저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와 명철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정말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납득이 안 됐던 그 말씀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확 열리는 게 느껴져요.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아, 이게 성도의 그런 어떤 능력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막 깨달아지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평생을 기도했는데 안 느껴져요 하면은요,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그분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주님, 내가 주님 만날 때에 원작자이신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이러고 그냥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괜히 모르겠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단 만나서 다 뺏기지 마시고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교회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주님, 내가 원작자한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하늘로 가면요, 원작자가 계시다니까요. 이거 원작자가.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그랬니? 이거 이런 거였어 하고 싹 알려주세요.
그러면 막 천국이 진짜 천국 같겠죠? 일생에 고구마처럼 막혀있던 게 퐁 뚫어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단들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득세한다. 지금 로마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세의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단이 득실될 것이다. 특히 재림주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림주,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래. 재림한 예수님이래. 200명이 넘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재림주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징조가 보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왔음을 너희는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곳곳에 기근과 재난과 막 이런 게 막 보여요. 이단이 득세함을 보여요. 기근, 전쟁과 막 이런 서로의 나라마다의 분쟁이 보여요. 내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구나. 그 빈도가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가까워져 왔구나. 그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런데 이렇게 빈도가 많아지고 이단이 굉장히 많아져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단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거를 듣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할 정도로 너무 이상한데 막 욕해대고 뭐 너희들은 막 욕을 해요. 막 그런데도 막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한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이단이 그만큼 우리의 가까이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사단도 우리 곁에 올 때 뿔 달리고 이빨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오듯이요. 이단은요, 잘 믿는 장로님처럼 다가옵니다. 잘 믿는 권사님처럼 다가오고요. 잘 믿는 헌신된 직분자처럼 다가와요. 용한 능력 있는 선교사로 다가오고 능력 있는 목사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살펴라 라는 거예요. 살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살피는 구분의 능력은 언제 있어요? 미리 진짜를 준비하는 자가 가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위패 감별사는 가짜 돈을 연구하지 않는다. 진짜 돈만 연구한다. 그래서 진짜를 계속 보다 보면 가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살피는 능력은 뭐냐? 진짜를 준비해야 돼. 진짜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진짜를 내가 정확하게 할 때 뭐예요? 마지막 때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의 신앙을 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미리미리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미리미리 내 신앙을 정비해야 돼요. 정비. 진짜로 계속 정비를 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교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그거 잘 살펴라. 너희들 그거 살피려면 미리미리 잘 네 신앙을 진짜로 정비해야 된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보험연구원이며 안전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났던 큰 사고를요 7만 5천 건을 분석했대요. 그런데 그 사건 안에 동일한 패턴들이 쭉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큰 사건 하나 나오기 전에 29개의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300건의 재난 경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들은요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300건의 경고들이 쭉 있다가 그와 비슷한 29건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면 결국 큰 사건으로 이어진다. 이게 하인리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벌어지는 일은요, 작은 징후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두 가지 신앙생활이 있어요. 첫째는 정비형이 있고요, 둘째는 수리형이 있어요. 정비형은 뭐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미리미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형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다가 일이 터진 다음에 주여 하고 나오는 게 수리형이에요. 그런데 얼핏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거 수리형이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터져가지고 맨날 와서 기도하거든.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주여 주여.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점검하고 정비를 해놔야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4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와라,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씀 듣고 그래, 내 신앙을 정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에 비유하셨느냐? 따라하십니다. 녹슨 가마. 녹슨 가마. 녹슨 가마에 비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녹슨 가마. 여러분, 가마가요, 녹슨 가마면요, 아무리 좋은 고기 넣어도요, 그거 못 먹는 고기예요. 아무리 녹슨 가마에 고기 끓여보세요. 그거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히 녹슬어서 쓸모없는 가마가 돼버렸다. 뭐예요?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 여러분, 기계에 녹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기계는요, 녹이 쓰는 순간부터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군대에서도 필수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물품들이요, 새 거가 아닙니다. 막 다 한참 전에 막 6.25 때 쓰던 것도 있어. 막 수통에 50 몇 년 찍힌 것도 있어. 막 그 물을 먹으니 막 우리가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물에 막 통에 먹으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데도 군인들 제대로 제대하는 거 보면 참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아무튼 막 너무 오래된 거예요. 차도 오래되고 막 이러니까 뭐예요? 미리 정비하지 않으면 이건 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비하는 거야. 총도 맨날 닦고. 녹 쓸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신앙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제대로 안 쓰면 녹 쓰는 거예요. 녹 쓰는 거. 특별히 우리 영이 녹 쓸어버려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녹이 쓸면 제 기능 못하는 것처럼 영이 녹이 쓰면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안 이루어져. 영이 제 기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제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영이 녹슬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고 신학자인 조지 필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미리 좀 정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든 녹을 다 제거해서 쓸모있는 인생 되었으면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해서 이 말세지마를 넉넉히 이기고 뭐예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준비하는 교회가, 정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무너진 다음에 수리해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다 잃고 난 다음에 그거 수리해서 어떡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정비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따라하십니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비유할 때 뭘로 비유하느냐? 검, 칼에 비유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칼은 칼인데 용도가 다른 칼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수술용, 둘째는 전투용.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의 칼은 수술용.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죄성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이렇게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내용의 깊은 뜻은요 구약에서 찾아보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칼로 해서 뭐 골수와 뭐 이거 쪼긴다, 이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쪼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칼로 쪼갤 때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뭐예요? 나눌 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 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칼이요 말씀의 칼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서 버릴 건 버리게 잘라버리고 나눌 건 나누게 만들고 드릴 건 드리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리가 된다. 정리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공허할 때 이르시되 했더니 뭐예요? 코스모스 질서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다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게 하고 드릴 건 드리게 하고 뭐예요? 나눌 건 나누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이 정리가 딱 되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막 자유로운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그때부터 혼미케 하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드릴 것을 나누고 나눌 것을 버리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만 말씀 필사, 말씀 선포, 말씀 통독을 하라고 합니까?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정리가 돼요.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삶의 딱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질서가 안 잡히는데. 그리고 뭐예요? 외적으로 영적 전쟁의 무기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뭘로 싸우셨어요? 말씀으로 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 예수님 다른 걸로 싸우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악한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변함의 별로 유혹하는데도요 말씀으로 딱 얘기하면 말씀이 제대로 서 있네. 하나님의 기준 갖고 있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수술용 칼, 이제 싸움용 칼, 전투용 칼을 하는데 이 칼이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칼이 날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딘 칼은 잘라도 안 잘라져 맨날. 전쟁에서 나갔는데 한 칼에 베어야 되는데 상처만 여기 싹 나고 끝나. 그리고 피를 내? 그러고부터 막 더 덤벼들어. 칼이 칼다워지려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뭐예요?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전쟁 나기 전에 쉬는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칼 갈아야 돼요, 여러분. 칼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날을 가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일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마지막 때구나 하고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를 이길 여러분, 말씀의 날을 갈아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자꾸만 말씀의 날을 갈아놔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 안에 정말 정리가 안 되는 순간에 그 날을 통해서 뭐예요? 다 제거하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남겨둘 건 남겨두고 싸울 때 이기고. 여러분, 말씀의 나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 났어요 하고 그때 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기 전에 가는 거예요. 전쟁 나기 전에. 미리. 어떤 노동자들이요, 산에 도끼로 나무 패는 일을 이렇게 지원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래요. 나무 많이 패는 대로, 양대로 내가 돈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요, 그래, 잘 됐다. 혈기 믿고 막 도끼질을 쉬지도 않고 하루에부터 그냥 쉬는 시간 하나도 없이 딱 점심 먹고 20분 쉬고 열심히 도끼질 한 거예요. 옆에 할아버지를 봤더니 할아버지는 한 30분 일하고 쉬고 40분 일하고 쉬고 이러는 거예요. 야, 저 할아버지 돈 벌긴 글렀네 하고 계속. 근데 다 하루가 일과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돈을 주는데 할아버지를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할아버지가 더 많이 줍니까? 그랬더니 저 할아버지가 더 많이 팼어 그러는 거야. 그거 봤더니 진짜 할아버지가 나무를 더 많이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30분 일하고 40분 일하고 쉬었는데 왜 나는 20분밖에 안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받아? 그랬더니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네 말이 맞는데 나는 쉬는 동안 도끼 날을 갈았어. 도끼 날을 갈았어. 무딘 도끼로 아무리 찍은들 나중에 되면 이게 무뎌지면 이게 찢겨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역시 할아버지는 베테랑이에요. 쉬는 시간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간 도끼는 다 찍어내는 거예요.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게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에요. 근데 그 검은요, 무뎌면 안 돼요. 갈아야 돼요. 자꾸만 갈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통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걸 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전쟁이 벌어지거나 내 안에 카오스, 혼돈이 올 때 결정적으로 그 날이 사용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의 날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뜻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열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처녀와 슬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는 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주님이 보는 기준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계속 안 오시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럼 언젠간 오시겠지 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언제 오실지 몰라 하면서 계속 기름을 채워놓는 사람. 미리 주님 성령 충만. 지금 미련한 처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겠네, 이거 계속 안 오네. 그러니까 그냥 언젠간 오겠지 하고, 오면 뭐 채우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 없는 미련한 처녀들이요, 막 기름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꼬져 했는데, 야, 우리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기름 사러 간 거예요. 기름 사러 가서 딱 돌아왔더니 혼인잔치의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며 마무리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미루지 마. 지금이야. 미리미리 정비하고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언제 천국문이 닫힐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미리 정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더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할 수 있을 때 말씀의 날을 갈아놓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최후의 카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최초의 카드요, 최선의 카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가까운 걸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번 코로나19 전에 나의 신앙과 코로나19 후에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코로나19 전에 나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 지금은 이제 무딘 칼날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다 소멸돼서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해지고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이렇게 되진 않았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때 예배로, 말씀으로, 모든 것으로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계속되잖아요. 지금은요 처음이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가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팬데믹이 계속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정부는요 교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나중에는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핍박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들이 문제라고. 지금은 서로 좋은 분위기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돼요? 권리가 된대잖아요. 나중에 그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교회를 통제할 날이 와요. 그때는 교회가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일어설 힘을 언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준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깨어 있어서 할 수 있을 때 믿음의 날을 갈고 말씀의 날을 갈고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고 말씀으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조이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기름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헌신은 뭐예요?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칠 되었지 않으면요 이 헌신할 몸이요 녹슬어 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몸이 녹슬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 말로만 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고 말로만 다 참견해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칠을 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몸으로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정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몸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합시다. 주의 보혈로 닦고 말씀으로 좀 너선해진 거, 하나님 관계 뭐 이런 거 느슨해진 거 다시 한번 조여버리고 성령의 기름칠해서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잔치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 악한 영 틈하지 못할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이길 것이며 내 안의 모든 죄성을 걸러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